계속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 시리즈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길을 내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 매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찬송은 언제 나올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의 이유, 찬양의 능력 세 번째 시간, 한나의 노래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텐데, 오늘 한나의 노래의 아름다운 가사들이 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만나면서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있기까지 한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다시 말하여서 한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또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 한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한나의 이야기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좋은 가문 출신의 이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할 때에 엘가나가 참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나의 마음은 행복한 상상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귀여운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누리게 되어질 행복한 그러한 상상들로 그는 가득 차 있었고요. 가슴을 설레이며 또 행복한 일들을 생각하니 볼이 밝게 짓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한나가 꿈꾸었던 그런 행복과 기쁨이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써봐도 그 한나에게 택기가 없었습니다. 정말 쓰고 싶지 않은 방법을 썼는데요, 그것은 상속자를 얻기 위하여서 내 남편의 품에, 엘가나의 품에 또 다른 여인을 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거든요. 한나는 가슴이 찢어졌지만 가문의 상속이라고 하는 그 명분하에 분인나라는 여인에게 자신의 남편의 품을 양보해야 했으니 한 여인으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분인나는요, 보란듯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나를 바라보는 남편 엘가나의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눈빛이 말입니다, 한나의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한나는 여러 가지로 많이 아팠어요. 자기 자신이 그냥 스스로가 너무 싫었고요, 너무 부끄러웠고요, 그 남편의 그러한 눈빛조차도 이제는 너무 싫었고요, 더더욱 싫었던 건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도 그의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게다가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가 한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것이 점점 달라집니다. 눈빛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집니다. 선을 넘어 어느새 이 분인나가 원주인인 이 한나를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낳은 분인나가 기고만장해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것은 너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서 자기는 으쓱해지는 거죠. 이러한 분인나의 태도에, 그리고 이러한 분인나의 시선에 한나의 상처는요, 마치 소금을 뿌리듯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성경 표현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그의 마음이 격분케 되었다. 한나는 사람으로 고통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절되어진 것 같아서 그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절단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요, 밥도 먹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인가 엘가나의 온 가족이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갔을 때 한나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 자신의 가슴에 켜켜이 쌓였던 한과 아픔을 토해내듯 주님 앞에 딱 엎드리자마자 활칵 쏟아지는 그 눈물이 있었으니 너무나도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여서 차마 누가 들을세라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달싹거리면서 우물거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양이 마치 술 취한 여자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엘리 제사장이 그를 보고서 하는 말이, 너는 여성이 아침부터 술을 먹고 성전에 와서 이렇게 주정한다고. 한나를 몰라줘도 너무나도 몰라주는 엘리의 말에 그는 더더욱 더 무너졌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나는요, 물러서지 않고 그 제사장 엘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술 취한 게 아니라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 밖의 말이 엘리의 입에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가 그에게 말하는데 이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하는지,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엘가나와 한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엘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엘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받고 믿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그것이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씀 하나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경배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엘리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저 엘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 거란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보세요. 엘가나와 한나가 기도했고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들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그 말씀과 그 응답에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행동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경배하러, 예배하러 갔다고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1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느냐, 라마에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렀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기 위하여서 그의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임신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밥 많이 먹어서 임신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부간의 동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일, 자연스러운 일, 이것은 상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까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부부가 동침하는 것은 당연한 것, 상식,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굳이 성경에 이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이 이야기를 굳이 적어놨을까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이것은 자연스러운 전제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을 왜 성경은 굳이 언급하고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인 줄 아세요?
믿음은 다 믿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우리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나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참 주님 앞에 좋았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당신의 귀한 마음은 반드시 그 다음에 선택과 행동으로 옮겨지셔야 합니다. 근데 그냥 좋은 마음만 있고 귀한 감동만 있는 것뿐이에요. 행동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들었지만 위로받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다? 그럼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고통 가운데 기도했을 때 엘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기도한 전제로 그는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는 하나님 앞에 행동하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자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통하여서 일하고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다른다. 여러분,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난 저울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고요, 그 행동을 저울에 이렇게 딱 달아보세요. 오, 너의 믿음이 이렇게 무게가 나가는구나. 한나의 노래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나가 노래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노래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했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기 보니까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만한 말이 뭘까요? 오만한 말이 뭘까요? 사람들 앞에서 거만한 말이나 거드름을 피우는 말을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이라고 우리는 해석할까요? 오늘 이 하나의 이야기를 본다면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다, 그것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말로만 미사오고만 잔뜩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의 관용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근사한 말이에요. 이 말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들로, 그 아름다운 말들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말에 준하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한몫 보는 사람들, 그 말을 오늘 성경은 심히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 좀 어색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지전능 할 때 앞에 해당되어지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 내 중심, 나의 의도, 나의 참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척하는 것, 믿음 좋은 척하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에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고 응답받음으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한다 하였죠. 그랬더니요, 그들의 귀한 행동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도 기다렸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귀 기울이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한숨,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들이 신음과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기도에 옮겨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기도에 옮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몇 해가 지나자 사무엘이 젖을 띄었어요. 그리고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또다시 그가 기도했던 실로의 성소로 갑니다. 그리고 한나는 소원했던 대로 그 아이를 일평생 바쳐요. 그리고 오늘 기쁨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기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기적을 만드시는 분. 우리의 응답을 통하여서 기적을 만드시는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태문을 여시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기적일런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숙의 기적을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또 하나의 응답,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기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쁠까요?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그 성화에 보면은 한 아이가 머리가 금발이어서, 금발인지 흑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쁘게 기도하는 그 모습, 어쩜 그거보다 더 예쁜 모습이 사무엘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그 사무엘을 어쩌면 그렇게 젖대고서 뚝 떼어내죠. 여러분, 이거 가능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옆에서 내가 먹이고 내가 키우고 내가 입히고 내가 챙겨야지. 근데요 여러분, 젖띤 아이를, 이건 20살이 넘은 것도 아니에요. 젖띤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성수에 뚝 띄워놓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곁에 두나 저 멀리 뚝 떼어놓으나 상관없는 마음으로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각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무슨 기적이냐? 저는 이 기적에 성숙의 기적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우리에게는요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그 성숙의 끝판왕인 완숙이 있습니다. 완숙하니까 계란 생각나시죠? 맞아요, 그겁니다. 완전히 익은 거예요. 아주 익을 대로 잘 익은 거예요. 먼저 성장부터 볼까요? 여러분, 이게 성장에서 성숙으로, 성숙에서 우리가 완숙으로 이렇게 쭉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지는데요, 먼저 어떻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알아가는 동안에 그들을 통하여서 배우는 거예요. 배움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합니다. 이런 말 있어요. 삼인행이면 필유아사라. 삼인행, 세 사람이 걸어가네요. 근데 그 세 사람 가운데 필유,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아사, 그 가운데는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스승이 있다, 이러한 말이에요. 그런데요, 살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셋 중에 반드시 한 명의 스승이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우리에게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만나보고 교제하고 사귀다 보면 이것 깨닫는 거예요. 야,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구나, 다 낫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져요.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보고 귀한 교제를 하다 보면 각 사람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숨겨놓은 보석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배우는 거죠. 많은 사람을 경험할수록, 특별히 그 사람에게 있는 보석을 발견할수록 나는 어떻게 되느냐?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장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성장에서 성수로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이제는 성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깊어지고 그때는 내가 더욱더 익어가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모질라고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인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딱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족함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방법,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만남들을 통하여서 그 만남의 보석들을 내 것으로 취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할수록 내가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계속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이 나의 삶 속에 딱 멈추고 침묵할 때도 필요합니다. 평생을 질문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그 질문들이 나에게 멈추고,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랬어 저랬어, 질문하는 것을 멈추고 나는 주님 앞에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읽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숙하게 되어진다고요. 성장과 성숙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완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차원이 다른 완숙,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한나가 이걸 노래하네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의 천재는 있어도 신앙의 천재는 없다. 여러분, 천재는요 중간쯤 돼서 오, 네가 천재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천재는요 타고나는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천재였어요.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런데 신앙에는 천재가 없어요. 재능에는 천재가 있고 지식에는 천재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요 절대 천재가 없습니다. 세월이 필요하고요,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슬픔과 좌절을 넘어가고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성숙하게 되어지고요, 그때 신앙의 천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통과했어요. 그리고 성숙과 완숙에 이르러 그는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그의 입에서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유명한 노래죠.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는 노래의 가사를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노래를 붙인다면, 우리가 이것을 노래한다면, 여러분 어디에다가 포르테를 붙이시겠어요? 어디다가 악센트를 넣으시겠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좋은 거에다가 다 우리 악센트와 포르테를 붙이시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악상 기호가 있습니다. 8개의 악센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냐? 하시고 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서 7절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은 그건 바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에 악센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실 때 그는 진정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살리기도 하실 때 그때 그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겁니다.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실 때, 여러분 수월이 뭔지 아세요? 지옥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신다. 지금 누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수월에 내려간다면 그것은 문제나, 하나님께서 수월에 내려가게 하셨다, 작정하고 내려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누구의 손으로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러니까 수월에 내려가게 하실 때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요, 거기에서 올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가난하게 하실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부하게 하실 때 그것으로 교만한 우리가 아니라 이웃을 살필 줄 알아야 하며, 낮추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면 거들먹거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높이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낮추신다고 그랬어요. 작정하고 낮추시는 거거든요. 근데 낮추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를 적어 놓았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 40년 동안 너로 하여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이건 누구로 하여금 알려 하시냐면 우리 자신 스스로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문제도 있고 하나님의 해답도 있네요. 하나님의 문제, 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는 정말로 낮아지게 될 거야. 광야 같은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어 거야.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 그건 바로 너에게 만난 인생 시험이야. 근데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보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낮은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순종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문제와 답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보실까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또 표현되어져 있죠. 낮추신대요. 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시는 것,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명기 3장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내가 알게 하려고 함이라. 낮추신 이유가 있네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마지막이에요. 신명기 동일한 그 8장에 똑같이 낮추신다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어떻게 하셔요? 낮추게 하시며, 그리고 너를 시험해서, 여러분, 결국 마침내 마침내 결국 우리에게 뭐를 하기 위해 하셨습니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신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문제도 주셨고 답도 주셨어요.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낮음의 그 자리로 내려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계속 많고 높고 강한 사람들 말이에요. 낮음이 없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내려가는 게 없었어요. 계속 높았어요. 계속 셌어요. 그리고 계속 강했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 많음과 높음과 강함과 귀함의 가치를 몰라요. 그게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여기기 쉬워요. 근데 어떤 인생이 있느냐, 계속 하이만 친 게 아니라, 계속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낮아졌다가 높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었다가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잃었다가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건방져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더욱더 정결하고 겸손하고 정직하여서 그 많음과 높음과 강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요? 섬기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낮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주의하세요. 정말로 두려운 것은 최악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병들고 바닥으로 내려가고 낮아지고 다 잃고 가난하게 하심은 순종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마련한 하나님의 무대인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자리인데, 그렇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강팍스러울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면 뭐도 되냐면 거꾸로도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들도 있는 겁니다. 건강하고 높고 강하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낮은 자리를 찾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높여요.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요. 이게 성숙의 기적입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깊은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져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사람 앞에서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시력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노래가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한나의 노래예요. 그런데 한나의 노래 끝에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는요, 한나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가 지금 성소에 엘리에게 남겨졌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그냥 넘기지 말고 함께 집중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이, 여러분, 이게 안심할 일일까? 넉넉히 맡기고도 남을 일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엘리 조금 더 소개해 볼까요? 엘리는요, 이제 나이가 많아요. 눈이 흐려졌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눈이 흐려진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노안이 와서 눈이 흐려진 것뿐만 아니라 영안도 흐려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엘리의 영성 혼탁해졌어요. 하나님과 맺는 친밀함도 그렇게 그에게서 볼 수 없어요. 엘리가 느껴져요. 엘리가 누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알겠는데 우리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겨요?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는 그렇다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들은요, 엘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의 기록을 한번 보세요. 아이는 여호와의 전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는 여호와의 전에서 엘리를 섬기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보면 사무엘의 역할은 엘리 옆에서 엘리를 돕는 일을 했어요. 엘리를 도와주는, 섬기는 일이, 그것이 사무엘의 일이었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비둔하고 또 총명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이제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아주 참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성소를 돌보는 모든 일들을 사무엘이 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몸은 엘리 앞에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는 것, 이것이 영성입니다. 사람을 섬기지만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역하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이것을 잘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잘하고,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인생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더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는, 그렇게 하나님께만 시선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이런 결론들이 있더라고요. 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야. 뭐 하나님께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이 계속해서 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느냐?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서운하고 사람에게 만족함이 없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괘씸하고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사람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해석이 있어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지, 인생 안개와 같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들과 살고 사람 앞에서 살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곁에 사람을 두고 살아가요. 우리는 결국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사람 보고 살고 내 호흡하는 그날까지 사람 섬기며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요, 누구를 보고 누구를 섬긴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완숙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잘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들 우리가 잘할 것 같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 바라요.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사역도, 목회도, 우리의 교회도 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